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의 딸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하몰과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쉽게 수락하고 세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뜬금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1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야곱의 사람들과 공존하자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사람들과 공존을 말할 때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적지 않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야곱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우리의 땅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의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고 또 서로 거주하면서 서로 교역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의 효과를 경제적인 유익과 연결시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있으면 좀 관계가 안 좋은 심지어 어제의 원수도 오늘의 동업자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코드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공존의 경제적인 효과를 말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누굴 만나면 앞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하몰과 세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왜냐하면 세겜이 정말로 디나와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혼하는 것, 이것이 하몰과 세겜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었고 본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세겜의 자녀들과 야곱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하면은 반감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하니까
세겜의 사람들이 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야곱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몰과 세겜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내밉니다. 그 카드가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처음에는 같이 살면은 교역을 할 수 있다 하다가 할례만 받으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은 우리 소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말입니다. 세겜 남자들은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그들의 소유물이 된다는 제안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적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할례를 받은 후 3일이 지났을 때는 염증과 고열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거동이 괴로울 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날만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의 고통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급습하였습니다. 그들은 칼로 하몰과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를 학살하고 디나를 찾아왔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일찍이 전례가 없던 무자비한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학살극에 참가하기를 망설이며 남아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의 약탈극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과 짐승들을 약탈하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략했습니다. 세겜 남자들은 시몬과 레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모든 자녀와 아내는 사로잡혔고 재물은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죽어가면서도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모든 가족과 재물이 노략질 당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을 학살하고 다른 형제들이 세겜의 모든 것을 약탈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이 학살과 약탈의 이유이자 명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나 한 사람 때문에 세겜의 지도자 하몰과 세겜이 죽고 모든 남자가 죽고 그들의 성이 노략질 당했습니다. 무차별한 대량 학살이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약탈입니다. 여러분은 시몬과 레위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보복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디나의 성폭행은 세겜의 잘못이었고 보복을 해야 한다면 세겜에게 보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아들들의 보복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공동체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율법에 따르면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경우를 율법에 적용해 본다면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디나와 결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학살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이 약탈당한 것은 보복의 적절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 지나친 보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도를 넘어갑니까? 보복이라는 선과 기준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보복의 선과 기준을 넘어갑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있을 때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이성이라는 선과 기준을 넘어설 때입니다. 사람들이 선과 기준을 넘어갈 때는 감정이 이성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감정이고 어디까지가 이성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가 이 일의 단초가 된 것이죠. 중국 북부 산시성 산제마을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복수로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직 석탄, 광산, 폭발물 전문가인 이 남자는 마차에 50km짜리 폭탄을 싣고 마을 대로에서 열리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폭탄을 터뜨렸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범인의 부인은 결혼식장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자신을 버린 부인에 대한 분노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 분노에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살과 약탈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무리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할례를 이용하여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복의 도구로 할례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거룩한 의식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성도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고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일을 하는 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직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랑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을 받기 전보다는 더 낮아져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자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직분을 자랑하게 되고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섬기고 봉사라고 주셨는데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온전한 주일 성수와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계 남자들을 학살하고 그 성을 약탈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처음 디나의 상황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도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결혼시키자 서로 통혼하자라고 말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을 조건으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디나가 레아에게서 낳은 딸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딸이었다면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라헬이 낳은 딸이 디나였다면 과연 야곱이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아마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무관심은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의 과도한 반응을 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디나의 상황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이후에 드디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34장에서 야곱이 한 말이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30절밖에 없습니다. 이 오랫동안 일이 진행되어 있으면서도 야곱은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아들들이 한 일 때문에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연합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각이거든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염려가 되었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때문에 염려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오용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한 것으로 염려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염려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과 사람의 수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수는 항상 적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보낼 때도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라반의 아들들의 수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도 400명이라는 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수가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그때와 다릅니다. 야곱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은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오면은 나와 내 집은 아마 망할 거야. 미리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직 2019년도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아직 며칠 남았는데 시작하지도 않은 2019년도를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전도회 회장하려고 하면은 며칠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도회 회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내년 1년 어떻게 할까? 미리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의 일을 계획하지 않거나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미리 앞당겨서 내일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계속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불신의 관계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적인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15장 5절에서 그의 눈이 멈추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테일러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정말로 어리석구나. 지금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가진 우리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는 분노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미리 다가오지도 않았던 그 염려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걱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